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옆 지체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 아멘. 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21절 방금 읽은 21절 첫머리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예, 누구나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우리 양심의 증거입니다. 만약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세히 그리고 정직하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계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고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입니다. 4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1절 하반절과 22절에서는 그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나는 지금 이 땅 위에,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삶의 목적도 모르죠. 그래서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허무해요. 멍한 존재가 됐습니다. 멍한 존재가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재밌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불멍입니다. 불멍은 불과 멍의 합성어입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조어입니다. 젊은이들은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린다. 특히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멍하니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의도입니다. 정말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불멍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멍도 있습니다. 물멍 중에 다양한 멍이 있습니다. 물고기멍, 호수멍, 바다멍.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진정한 힐링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22절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면 답이 나올까요? 자신을 깊이 성찰하면 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린 결론에는 답이 없고 질문만 많아집니다. 질문만. 인간이 부딪힌 문제의 해답은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인간 밖에, 인간 외부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해답에 한 발자국 내디디며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자 허망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해졌습니다.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 이유가 없죠.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은 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죠. 다 누려본 사람. 미련한 마음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인간의 마음들이 어두워진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 밖에는 환한 햇살이 너무나도 밝게 빛나고 있어요. 창 밖에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으로 그 창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창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아 놓은 채 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여러분, 왜 타락한 인간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우상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종교가 없다. 난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마음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이름도 아이돌이죠. 우상입니다. 자기의 성공, 자기의 출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배금주의자라고 합니다. 만몬신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겁니다. 사상에, 과학에 목숨을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 이거 우상입니다. 과학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쾌락, 개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상이죠. 여러분, 왜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예배자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테네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철학의 본산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심. 아이러니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었습니다. 철학이 모든 해답을 주었다면 왜 그들은 종교심이 있어야 됩니까? 철학이 답을 주는데. 사람들은 최첨단의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배 진수식대에 돼지 머리를 놓고 자랍니다. 최첨단의 배를 만들어 놓고 배를 진수하는데 돼지 머리를 놓고 자란다고요. 저는 가끔 히말라야 그 등반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등반가들은 막 8,000m급 이상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무산소 등정 산소 안 메고 가고야 말겠다. 얼마나 의지가 강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자기 의지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 올라가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라마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산신령. 히말라야가 되게 티벳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불교. 산신령이 받아주어야 등반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법사니, 무슨 도사니 그들을 찾아가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부적을 돈 주고 사고 부적을 몸에 붙입니다. 몸에 그리기도 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국가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존재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누구에게라도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과학이라고요? 의지가 강하다고요? 민주주의 지도자라고요? 나무로 만든 우상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로 땔감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멍도 하겠죠. 불멍. 그리고 남은 나무로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을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힘 있는 군주들은 끝에 가면 꼭 자기를 높이다가 망합니다.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높이다가 끝에 가서 망해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다가 7대를 7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7대를 정신병이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을 높이고 방탕하게 잔치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은 백성들이 자신을 막 칭송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고 그 즉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을 죽지 않는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죽는데요.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 외에도 사람 모양의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 모양의 형상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절합니다. 동상.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미얀마를 가려고 하는데요. 미얀마에 큰 절이 있습니다. 셰다곤 파고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불교의 성지래요. 왜 그러냐면 부처의 머리카락이 8개가 있대요. 거기. 그래서 성지랍니다. 거기를 갔다 와야 공덕을 쌓는 모양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에게로 형상으로 또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또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을 섬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새, 우상 중에 새가 많아요. 새신, 새와 관련된 우상도 많습니다. 동물 우상도 많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보면 그런 새들 우상이 많았습니다. 신이죠, 신, 새의 신. 바벨론 문명에도 신이 많았습니다. 독수리, 황새, 매, 소 우상은 많죠.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마, 늑대, 쥐, 코끼리, 악어, 원숭이, 뱀, 파리도 섬깁니다. 파리 대왕이 있었잖아요. 바알제북. 섬길 게 없어서 파리를 섬깁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신격화됐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인도에는 신의 숫자가 3억 3천만이라고 합니다. 3억 3천만. 인도에. 일본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약 800만 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800만 명의 신이.
그 말은 모두 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스스로 지있다 하나 스스로 지있다고 합니다. 철학이고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다 박사님들입니다. 스스로 지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증거입니다. 우상을 숨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겠습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데죠. 하늘, 땅 아래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겠습니다. 여러분, 절하면 안 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겠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고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낳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자신을 정욕으로 더럽히며 죽어갑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벌이에요. 가만히 두는 게 형벌이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시고 죄인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그대로 당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문란한 성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걸려야 될 병이 있어요. 치료를 하더라도 평생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피검사하면 계속 양속 나와요. 그럼 그것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약을 개발하죠. 병에 걸리면 치료약을 개발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면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만 회개하고 죄를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뭐 한다고요? 치료약을 개발한다고요.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죄의 결과를 완화시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공할 수 없습니다. 치료약은 성공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정욕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정욕이란 죄악된 것, 금지된 것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정욕에 끌리는 자는 미혹되고 죄짓고 그 죄값을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욕입니다. 자신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도 빠져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이 다 있어요. 그것은 밥을 막 5인분 먹어도 안 채워져요. 밥이나 맛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채웁니다. 그래야 그 빈 공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도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하여튼 채우려고 합니다. 만족을 얻고자 하죠. 결국 정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님이 없다면. 또한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날 온갖 더러운 것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여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죠. 3절에.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됩니다. 부정한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인데 안 됩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욕되게 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욕되게 하려고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로, 또 명예로운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정욕과 더러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수치심도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수치심도 몰라요. 26절, 27절은 탐욕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동성애이고 성도착입니다.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이거 부끄럽다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것이라겠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갔을 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다 모였다니까요.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해야 되겠다. 동성애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폭력적이라고요.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 우리가 부숴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하나님께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죠. 눈을 어둡게 해버렸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동성애는 무서워요. 포기하지 않아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이라고요. 사형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고도 행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어야지, 사형에 해당한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계속 스스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성경에 기록된 이 분명한 내용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1핵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자기 자신을 죽여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남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29절 이하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나열된 많은 죄들을 보십시오. 죄의 목록들을 보십시오. 상대가 있어요. 사기를 치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죠. 예. 살인하면 살인을 당한 자가 있죠. 얼마나 많은 죄들이 사회 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알지만 스스로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도 죽는 거 알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나는 죽어도 너는 죽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죽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 잘하고 있다. 괜찮아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라고요. 미화해주고 죄를 미화해줘요. 죄를 허용해줘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줘요. 이전까지는 죄였는데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양심은 죄라고 하는데 법으로는 죄가 아니라 그래요. 마음 편하게 죄라고 하는 거죠.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장.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럼으로써 그런 법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죄가 없이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법안,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법이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법안은 동성애자들을 도와주는 법안이 아니라고요. 지금 도와준다고 만든다고 하거든요. 도와준다고?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죽이는 거라고요. 치료하고 살리는 법안이 아니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하는 법안이라고요. 그것의 통과 여부는 물론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그 추진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 정당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권세가 세서 권세를 잡은 게 아니고 많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죄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더러운 것, 욕된 것, 수치스러운 것을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사탄은. 책이나 TV나 영화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선과 악의 경계를 없애버립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없애버려요. 사고를 마비시켜버려요. 요즘은 생각을 안 한다 그러죠. 영상 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게 해줘요. 심각한 죄를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줘요. 별거 아니네.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때로는 야 이거 경험해봐야 돼라고 말해요. 죄인데 야 경험해봐야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죄는 교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 로마서 1장을 잘 압니다. 그러죠? 로마서 1장을 연구했잖아요. 만약 교회가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성애 허용 문제는 교회를 위협하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인정하는 교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안수를 준다고요. 미국 연합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이에요. 두 번째로 큰 개신교라고요. 한국 감리교의 모 교단입니다. 모 교단.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 교단이에요. 남침례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연합감리교 교단은 작년 5월에 2024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내용을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이라는 그 헌법이 있어요. Doctrine and Discipline, 교리와 장정이라는 그 헌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걸 삭제했다고요.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도록 했던 규정, 그리고 소속 구성원의 동성 결혼에 대해서 축복하면은 안 된다. 동성 결혼은 축복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축복해야 되는 거죠. 동성 결혼도. 연합 감리교 교회가 3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한 7천 몇 개가 이 문제로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3만 개에서 7천 개 탈퇴했으니까 여전히 4분의 3은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큰 교단이라니까요. 개신교 교단이에요. 미국 장로교. 저희도 장로교입니다. 미국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USA, 그래서 줄여서 PCUSA라고 그래요. PCUSA는 이미 2011년에 몇 년에요? 2011년에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동성 결혼도 인정했습니다. PCUSA는 미국 내 장로 교단 중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이에요.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 교단이잖아요. 교류가 활발합니다. 특히 통합 측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미국 성공회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목사 안수를 오래전에 허용했습니다. 2003년에 20년도 넘었죠. 2003년에 미국 성공회는 공개적으로 게이 주교를 서품했습니다. 성공회는 주교라고 그래요. 개신교단이지만 시스템은 캐톨릭이기 때문에 주교라고 합니다. 성공회. 2003년에 게이 주교를 서품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2009년에 성소수자의 목회자 안수를 허용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욕할 거 없어요. 국내에서도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포용하려는 교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가 성공회 교단입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성공회. 서울에 성공회 대학 있죠. 성공회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을 포방하고 있는 성공회대는 2022년 3월 달에 캠퍼스에 모두의 화장실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화장실.
남녀 성별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도 안 하는데, 일반 학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성공회대가, 기독교 대학이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설치된 대학교가 한국 과기대예요. 과기대, 카이스트. 거기에 모두의 화장실이 설치됐습니다. 성공회도 하는데 일반 학교에 설치됐다고 뭐 이상할 게 없죠. 그 화장실에는 남녀 표식이 없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 가운데 그게 표시되어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지만 엄연히 로마서 1장에 대한 거역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결말을 맺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으로 자신을 죽이고 옆에 있는 자들도 죽이고 이 사회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고, 그럴 때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